그리스도 군사의 자세의 조심성에 관하여 39번째 조심성에 관해서는 마지막입니다. 24년 3월 23일 작년이네요. 10시 50분 언약이가 겨울에 입던 갈색 골덴 바지가 보임 환상입니다. 작아서 못 입는 옷. 그거에 대한 해석.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함. 작아서 못 입으면 새 옷을 입어야죠. 내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조심성 없는, 이 조심성은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인데, 그 조심성 없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하나하나 벗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함.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려면, 주님과 하나 되려면 주님께 합당치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되거든요. 바울도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죠. 10시 59분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새로움을 얻으셔야 함.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게 말씀의 그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그러나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한 것, 믿음의 자세는 무슨 자세냐? 수용하는 자세, 품는 마음 자세. 즉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주로 계시로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으로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면 그것을 이거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던 거가 좀 다른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면서 수용하려는 자세.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수용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에 품어서 마치 말씀을 품고 태아를 잉태한 것처럼 모태에 품고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서 능력으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이해되지 않아도 때를 기다리며 마음에 간직하는 자세. 여기 말씀들이 2019년 10월 정도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2025년 1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4, 5년 전에 말씀들을 받을 때하고 지금은 천지 차이로 다르게 말씀을 수용하고 품는 자세들이 되셨어요. 근데 4, 5년 전만 해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닫는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싫으면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군사의 자세를 딱 갖춰가지고 척하면 착, 척척 이렇게 마치 발을 맞춘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수용적인 포용하는 자세를 온전히 갖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때 이 말씀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좀 품기 어려워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겠지 이런 자세죠. 이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11시 32분 말씀으로 옷 입는 거. 로마서에는 약간 비슷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말씀으로 옷 입는 것 다 뭐예요? 그 전에는 옷으로 표현된 건 뭐예요? 나의 몸의 바깥에 있던 것, 나와 별개였는데 옷을 입는 순간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의 전 가운데는 계속 입었다 벗었다. 예수님을 입고 있을 때는 나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벗어버리면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렇게 입었다 벗었다가 반복되다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옷이 내 몸이 일부가 돼버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나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의인이 된 줄 착각합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의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불신자들도 하지 않을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건 구원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구원의 길도 열리고 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렸지만 아직은 완성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광야에서 날마다 훈련받아서 완전히 예수님과 더 이상 벗겨지지 않는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24년 3월 27일 새벽 4시 18분 새벽에 또 주님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강대상 의자에 누군가 앉아 계신데 티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다가 그래서 티 목사님은 조 목사님입니다. 자세히 보이는데 티 목사님께서 앉아 계신 티 목사가 접니다. 검정색 가운에 목에 띠까지 검정색 목사 가운이 있거든요.
표정은 엄숙하기도 하면서 약간 긴장된 표정인데 기도 시간인지 눈을 감고 계심. 참 하나님도 참 이런 환상을 새벽 4시에 주시는 건 또 뭐지? 예.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대요. 강대상의 의자는 주님께서 세우신 참종이 앉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자의 것. 그래서 이제 교회들 보면 이제 강대상 의자에 아무나 함부로 못 앉잖아요. 청소할 때도 지극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하잖아요. 목사님의 권위보다는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죠. 앉아 계신 분이 티 목사님, 조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티 목사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이 목사님께서 뒤따라 가시기 때문.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티 목사님의 영적 성장 과정과 저의 영적 성장 과정이 6개월 정도 차이를 두고 티 목사님이 경험하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열심히 또 주님을 주목하면서 달려가는 것에 따라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좁혀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선한 경주를 잘 해야죠. 경주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근데 방심하면, 느긋하면 이제 처질 수밖에 없겠죠. 올 검정색, 전체가 다 검정색이라는 것은 무채색인데, 이 무채색의 의미를 주님이 나의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주셨고요. 왜 검정색으로 표현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아직 흰옷을 입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라 하신. 24년 3월인데 아직 흰옷을 입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긴 자 단계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는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에 오르고 내려가는 정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흰옷을 입어야 주님께서 이긴 자가 온전히 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검정색 옷을 입은 것으로 보여주신 거래요. 나의 뜻을 이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내 뜻을 안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주님이 그 정도면 됐어라고 그 분량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기본을 조금 갖춘 상태.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이건 열매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나아가 완덕에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표정 또한 엄숙하기도 하면서 약간 긴장된 표정인 것은 감정 또한 주님께 주권을 드렸다는 뜻. 아까 그 환상 내용만 보고서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해석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거죠. 긴장된 표정은 감정 또한 주님께 주권을 드렸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 분노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에게 맞추는 거죠. 긴장된 표정은 주님 앞에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조심성, 긴장. 당연히 영적 싸움터에 나가 있는 막 여기저기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게 군사의 자세죠. 주님의 뜻을 이룰 훈련받은 자의 모습, 자세를 갖추었다는 뜻. 이제 기본, 말 그대로 훈련소 이제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소 나와봐야 어리바리 하거든요. 이등병들. 근데 그 이등병의 그 짝대기 하나가 훈련병한테는 굉장히 오를 수 없는 나무처럼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네. 짝대기 하나도 없거든요. 훈련병들은. 번호로 불려요. 저는 108번 훈련병이었습니다. 눈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의 훈련을 받지 않고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상태. 이 표현은 여러 차례 나왔어요. 예, 어떤 권사님 또 어떤 집사님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삐가 주인의 손에 잡혀 있어야 통제가 되잖아요. 고삐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는 뭘 한다고 해도 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 이 상태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됨.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라는 것을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주님을 대적하는 나의 사상이 깨어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것. 이 사상이 깨어지는 게 얼마나 멀고 먼지 몰라요. 왜? 워낙 우리가 강해요, 강해. 내 생각, 내 사상을 안 내려놔요. 지금
탄핵 전국에 엄청나게 막 진짜 막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합니다. 이럴진데 이제 육적인 사람들도 그럴진데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려면 말 그대로 영질이 개선되는 거예요. 체질처럼 영질이 개선되는 거라서 엄청난 싸움이 필요한데 거기에 핵심이 나의 세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의,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만 주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24년 5월 24일 꿈입니다. 어떤 방안인데 김 집사님, 송 원장님 남편, 원장님, 또 애녹자매, 언약이가 보이고 한 가족이네요. 기도 모임을 하려고 모인 것 같은 김 집사님께서 어떤 황금색 쿠폰을 꺼내놨어요. 할인 쿠폰. 아이폰에서 어플을 깔아서 그 쿠폰을 등록하면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할인 금액은 쿠폰을 긁어서 어플에 번호를 입력하면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할인 쿠폰을 꺼냈다는 거. 그것을 해달라고 애녹에게 이야기함. 애녹과 원장님이 아이폰이어서 그러함. 원장님과 애녹이 그것을 도와줌. 지금 김 집사님이 뭔가를 할인받고 싶어서 쿠폰을 꺼내놨는데 문제는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내가 보기에 예배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쿠폰 등록을 먼저 하고 있음. 예배 준비,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맞지 않은, 시계가 맞지 않은 이유는 또 나옵니다. 송영 집사님이 나타나서 시계를 제대로 맞춤. 다들 쿠폰 등록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 같아. 예배 시간 다 돼가니까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쿠폰 등록을 하는 것 같아서 별말은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함. 뭔가 안 좋은 것 같죠? 해석. 할인 쿠폰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수단의 상징.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요.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인 그거를 많이 알아요. 루트, 통로 막 그래가지고 그런 포인트 모아가지고 본인이 사고 싶은 거를 알뜰살뜰 한 달에 뭐 2, 30만 원까지 쿠폰이나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각자의 마음 안에서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영역을 상징하는 것. 여기서는 지금 쿠폰으로 해서 할인받고자 하는 그 욕망, 주님과 상관없는 육적인 욕망을 할인 쿠폰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것.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제 예배 시간마저도 뒤로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마음을 빼앗기는 분이 김집사님으로 상징되는 것은 그 집사님 안에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고 과거형이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다rum을 받았기 때문에 상징된. 지금 그분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유가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 초점, 주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많이 하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들도 그와 같은 길을 똑같이 가지 마라 라는 경고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김집사님을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부분이 강성해지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함. 그 부분을 과감하게 내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단단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아이폰 사용해서 앱을 깔아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내가 좀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초점이 안 맞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고 행동을 옮겼어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원함을 먼저 이루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것 자체는 작은 거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이 다른 것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더뎌지겠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순히 자신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내가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내 마음의 원함을 이루고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원함을 이루는 것. 꿈의 에녹과 송원장님이 김지사님의 원함을 들어주는 것으로 상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될 판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깨어있는 게, 조심성을 갖추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배가 늦어지게 된, 시계가 고장난 것은 마음을 빼앗긴 순간부터 주님의 일이 멈추었기 때문에, 즉 주님의 뜻대로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좀 약간 곁길로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멈춰버린 겁니다. 주님의 일의 시간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인류 멸망하는 시계가 있거든요. 멸망을 가리키는 시계. 핵폭탄 같은 거 개발하고 어디서 뭐 쐈다 그러면은 시계가 막 5분이든 1분이든 더 멸망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지금 주님의 일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시간이. 누군가가 그것을 인지하고 다시 시계를 돌리기는 하지만, 송 집사님이 했죠. 멈춘 시계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시작돼야 되는 것. 그것을 중단하고 다시 주님의 일로 돌아와야지 시계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원함을 들어주기 위해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원함을 이루는 것이 허락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주님의 일을 저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의 시간까지 빼앗아오는 그런 악당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시간을 돌려주는 사람이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내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 손해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시간을 빼앗아오면.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심성을 발휘해야 될 때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게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인 것. 침묵의 조심성을 넘어서 나의 선택,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까지 생각하고 조심성을 갖춰야 할 때. 24년 6월 29일 또 제 얘기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를 향한 나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나의 사랑의 마음을 더 경험해가는 것이 되는 것이란다. 지금은 날성검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이란다. 더 능력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이란다. 지금 작년 6월 29일인데 6월 1일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본 하나에서 많을 때는 4개까지도 올렸는데, 그래서 지금 6개월, 7개월째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이 한 340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많이 올린 거죠. 평균 2개 가까이 올린 거예요. 하루에.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방편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성검을 만들고 있는, 준비하는 상황인 거죠. 날성검은 어디다 써야 되죠?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날성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날성검이 말씀인데 이것을 준비하는 거래요. 그러면 더 능력이 뿜어져 나온다. 내가 이끌고 있으니 더 나를 바라지만 조심성의 자세를 가지고 열리는 길을 따라오면 되느니라. 수고하고 있노라. 내가 이끌고 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지 내가 그보다 앞서가거나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성의 자세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는 만큼만 따라오면 되느니라 이 얘기죠. 수고하고 있구나. 더 크고 명확한 나의 일들이 만들어져 갈 것이니라. 지금처럼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라. 지금은 이제 7개월 되고 또 동영상 340개 만들면서 조금은 이제 느슨해진 건 있지만 처음에는요 6월, 7월, 8월 이때쯤에는요 진짜 신나게 하루에 2개, 3개씩 막 그럼 시간을 보통 한 6, 7시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뭐 올리고 교정 보고 뭐 또 색깔 칠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들어지는 시간이 하루에 6, 7시간 여기에 매여 있는데 정말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신나게. 지금도 이제 그때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그 헌신을 내가 받고 있으며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24년 11월 17일에 A 집사님 군사학교 사기생인데 내 딸아 조심하거라. 조심성을 기르거라. 그 조심성이 나를 더 알게 할 것이니라. 이제 조심성을 길러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길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조심성을 필요로 하는 때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심한다는 것은 억눌려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우리가 겸손한 것과 담대한 것은 서로 약간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겸손하면 막 담대하게 막 외치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조심한다고 해서 억눌려서 기가 죽어서 있는 게 조심성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세밀히 주님의 말씀, 마음을 살피라는 말씀. 좀 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지, 억눌려가지고 주눅 들어서 눈치 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앞에서 주님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눅 들어서 눈치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주님의 마음을 더 세밀히 알게 하기 원하신 그 의미에서 조심성을 기르라고 하시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더 주님의 마음을 세밀히 알게,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조심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조심성에 관한 본사의 자세는 마칩니다.